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하루를 맞이했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네, 정말 하루하루가 새롭고 정말 신선하고 감사한데 특별히 이 동산에서 새 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정말 감동스럽고 또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말씀의 총 제목은 성경에 짝지어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혼자 가지고는 사건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그 관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구원에 도움과 교훈을 주려 함입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뭐 역사다, 문학이다, 뭐 철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예언이다, 뭐 계시다 하지만은 이 책이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무슨 교과서예요? 생명 교과서예요. 네. 그래서 이 생명 교과서에 기록된 책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나흘 동안에 이미 여러 짝지어진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누구 이야기 했어요? 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다 적었습니까? 나답과 아비우, 또 뭐 다윗과 요나단, 또 첫날에는 누구였어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오늘은 또 한 쌍의 부부인데 아주 특별한 부부입니다. 욥과 그의 아내. 다른 사람은 뭐 나답과 아비후 또는 뭐 나발과 아비가일, 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나왔는데 욥의 아내는 그 이름이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아내. 성경에는 무명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없이. 그 중에 한 분이 욥의 아내예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저는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욥기에 꽉 차 있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쭉 나가는데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말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욥의 아내는 이름도 없지만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녀는 욥의 아내요. 그녀는 과연 천하의 악처였는가? 욥은 그의 부인으로부터 딱 한마디 들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말한 욥의 아내는 굉장한 나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욥의 아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치욕의 전당, Hall of Shame, 치욕, 아주 나쁜 사람들 이름들이 명단에 올려야 할 성경의 4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인가? 성경에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송합니다, 가장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몇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세벨이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인데 저 이방에서 데려왔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이 확 퍼졌어요. 아주 나쁜 역할을 했습니다. 들릴라 누구의 애인이에요? 삼손이 그 굉장한 장군인데 이 여자 하나 잘못 사귀어 가지고 힘 다 잃고 아주 망신당했어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인데 다윗을 연모해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욥의 아내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욥의 아내는
이 4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고대의 다른 문헌, 이 성경 밖에도 이 욥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문헌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현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한마디 더 붙인다면 저도 동의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억울한 여인인가? 또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의 전반적인 생애를 보면 그는 성녀가 되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야 할 여인인가? Hall of Shame이 아니라 Hall of Fame. Fame은 명예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욥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투성이에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이 잿더미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다가 몸을 막 긁고 있었어요. 하도 가려워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특별히 앞에 거는 뭐 그런 대로 봐주겠는데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응?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마지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세 마디의 그녀의 인격과 성품이 요약된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색깔을 알록달록 칠해 놓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노란색이잖아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욕하고는 이제 분홍색으로 칠했죠. 욕하고는 이 문장에서 욕하고는 바레크입니다. 바레크 엘로힘, 하나님을 욕하고 워무트, 그리고 죽으라. 워무트, 죽으라는 이 분홍 색깔 칠했죠. 앞에 약간 빨갛고 뒤에 약간 노랗죠. 예. 그래서 이 바레크라고 하는 말, 욕하고 이 단어가 바레크인데 이 바레크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요. 첫째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송축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 많이 됐습니다. 둘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 꿇다. 셋째는 바로 이 성경절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욕하다 또는 저주하다. 저주하는 거하고 축복하는 건 두 단어가 어떻게 서로 반대어잖아요. 그죠? 간다 반대가 온다 하듯이 복주다 반대 저주하다예요. 그래서 이걸 반어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모든 언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의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대부분의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렇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죽어라 이런 뜻도 되죠. 이게 프랑스의 화가 한 사람이 그린 이 고난받는 욥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많아져. 이 10남매에서 나이 많잖아요. 온몸이 노쇠 있고 어떻게요? 몸에 뭐 헌대가 종기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욥의 아내가 이 환난을 받고 있는 욥에 와가지고 막 조롱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뭐 잘 믿고 잘 산다더니 이게 뭐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복을 주다 축복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된 생물들에게 복을 주어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예요. 또 욥기 1장 10절 같은 욥기 1장인데도요. 우리는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거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발을 복되게 하사. 이 바라크예요. 그 앞에서는 저주하더라. 얘는 복되게 했다고. 또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 바라크예요. 그러면 복 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죽어라. 뭐 이런 뜻으로. 이 송축하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 준다는 말이 안 되니까 송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구약에 약 35번 나와요. 만약 그렇다면 욥기 앞에 읽었던 2장 9절은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죽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러나 약간 뜻이 문맥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복종하고 다 받아들이고 죽으시오. 이렇게 고통당해서 뭡니까? 뭐 이런 의미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우리가 말할 때 나 너를 사랑한다. 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아니에요. 단어의 반대 의미를 가지고 이게 뒤틀어서 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 1장 11절에 주를 욕하리다 라는 표현이 2장 5절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하여튼 정말 욥의 아내는 악취였을까? 맨 밑에요. 그녀가 말한 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 세 단어로서 그의 평생의 인격과 그의 타고난 성품을 통째로 악하게 평가해도 될까? 이 말을 내뱉던 순간에는 그녀의 마음 상태가 선하지 못하고 좀 험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욕합니까? 아니죠. 한번 나쁜 말 화를 내가지고 버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나쁜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을 내뱉던 순간에는 그녀의 마음 상태가 선하지 못하고 험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기나긴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던 인성과 인품은 어땠을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굳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므로 성경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그 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 밖의 문헌들에서 나타난 욥의 아내의 행적과 심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지금 어떻게 아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입니까? 손가락질하고 딱 이 꼴이 이게 뭐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보십시오. 이 독일의 유명한 16세기, 15세기 화가 알브레히트 듀르의 기도하는 손,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듀르예요. 그 사람이 그린 욥과 욥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전체 그림이고 오른쪽은 윗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지금 욥의 아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식으로 뭐 목욕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 뭐하냐고 물을 갖다 퍼부어서 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욕 주는 것입니다. 또 욥이 아프다고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 했을 때 멀리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소위 병문안을 왔어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세 친구이고 욥이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고 그 뒤에 좀 검게 나온 왼쪽의 부분이 욥의 아내입니다. 자,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 욥의 부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외의 문헌들 중에 욥의 아내에 관한 사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뭐냐면은 욥 전기, 뭐 히브리 말로 디브레이 욥의 전기라는 책과 그것은 이제 외경이고 또 욥의 유언이라는 책 두 권이 있어요. 그 밖에도 많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욥의 전기는 욥의 생애를 거의 많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욥의 유언이라는 책은 마지막 며칠 동안에 있었던 자녀들에게 주는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부분이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욥의 그 막 모욕을 주는 것으로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아내의 이름이 우지트입니다. 이 우지트라는 말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우스예요. 우스. 이트를 붙여가지고 우스 여인, 이트 붙으면 보통 여자를 말합니다. 우스. 그래서 우지트가 그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우지트 여인 이런 뜻을 하여튼 우지트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이 책에 의하면 욥 전기에 의하면 굉장한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어떤 때는 욥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중심인물이 욥 못지않게 욥의 부인이 주인공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다 묘사하고 있는데 그 전기에 의하면 우지트가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죽습니다. 욥보다 먼저 죽고 욥이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회복돼 가지고 세장가를 가요. 그 재혼한 아내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뿐인 딸,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있는 딸이 디나예요. 그 디나가 욥의 부인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욥의 뭘까요? 네? 장인, 욥의 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 전기에는 욥보다 욥의 아내 우지트가 더 주도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 기록된 욥이 당한 불행의 일부가 그녀에게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욥이 발설한 불평의 일부가 그녀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욥의 아내가 욥 자신보다 더 불행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이 문서에서 그 욥 전기라는 문서에서 욥은 4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48년. 우리가 뭐 2, 3년 알아도 5, 6년 알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48년이 돼 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도성의 밖에 잿더미에 앉아서 살았고 이 기간 동안에 욥의 아내 우지트는 생계를 꾸려가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가련한 신세가 된 자신과 극도의 고난을 당하는 남편을 위하여 호구지책, 입에 풀칠하는 입에서 한 부잣집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는 하녀로 일합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시장 바닥으로 나가서 떡 장사에게 떡을 국을 해서 갖다가 남편을 먹이게 됐어요. 이 욥 전기에 의하면 사탄은 욥을 핍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내 우지트도 그에게도 많은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이 욥 전기 22장으로 25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탄은 이 우지트가 저기 시장 바닥으로 나가가지고 떡을 구걸하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떡 장사로 가장해가지고 또 했습니다. 이 사탄이요. 그래서 우지트가 떡을 구걸하러 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내게 주면 내가 세 덩어리 3일분의 떡을 주겠다 하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좀 모욕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우지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남편이 굶어 죽어가는데 이 머리카락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사람으로 떡 장사로 가장한 사단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그 우지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이 일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 너머로 그녀를 몰아갔고 마침내 그녀는 감정이 폭발하여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께 대항하고 죽으시오. 화가 나요 안 나요? 여성 여러분. 날 수 있어요. 그녀는 차라리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 기록된 욥의 아내의 말은 단 아까 말한 앞에 부분에 있지만은 세 마디예요. 이 세 마디이지만 욥 전기에는 그녀의 말이 장황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그림이에요. 이 등창이 났잖아요. 저 보십시오. 그런데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 전기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지트가 그 부인이 당하는 끝없는 고난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의 멸시와 또 동정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가혹한 운명은 특별한 한 애가의 주제가 됩니다. 이 25장 욥 전기 25장에 보면 우지트가 당하는 그 괴로움에 대하여 아주 애틋한 그 동정의 글이 나와요. 애가입니다.
이 에가이서 우지트는 혹심한 고생으로 심장과 뼈들이 부서진 참담한 여자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 슬픈 노래는 우지트가 이전에 누리던 엄청난 부귀와 현재의 궁핍한 처지를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로 6절. 이 사람이 욥의 아내 우지트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자 누구일까? 한때 그녀는 14개의 커튼이 달린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지금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떡과 바꾸는구나. 보라, 황금의 선조, 선조는 이렇게 무늬 세공을 말합니다. 세공으로 장식된 세마포에 쌓여있던 자가 지금은 넉마를 걸치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떡을 사는구나. 비참한 거예요. 이 비참한 우지트의 모습을 또 다른 화가가 이렇게 그립니다. 욥의 와이프입니다. 그 후에 우지트는 자신과 남편의 입에 불칠을 하기 위하여 종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9장에 나와요.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문 하나를 왔을 때 그녀는 집이 자녀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을 생매장한 흙 무더기를 파서 아이들의 시체를 꺼내달라 요청합니다. 그때까지 못 꺼내고 있어요. 큰 집이 아이들을 눌러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은 아이들 이미 다 천국 간대요. 왜 끄집니까? 놔두라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가련한 우지트는 그녀가 전에 일하던 곳으로 품삯을 받으러 갔다가 하녀 일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외양간에서 주인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외양간에서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비참한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 뒤에 욥의 아내가 엉클이고 앉아있어요. 우지트가 죽자 외양간에서 죽었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행한 많은 선행들이 알려졌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고 그 도성의 가난한 자들은 그녀를 심히 애도하면서 또 애가를 지어요. 이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가예요. 40장에 나와요. 그 부자일 때 많은 사람을 도운 여인이에요. 우지트가 죽은 후에 욥은 디나에게 새 장가를 들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욥은 에서의 후손이었으나 디나는 존귀한 야곱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디나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인용한 것은 성경 밖의 문헌이에요. 그래서 외경, 성경 밖에. 성경은 우리가 정경이라, 바른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외경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팩트, 사실 같은 거는 상당히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감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 전기는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욥기는 성경이지만. 그러나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고 남편이 오랫동안 당한 그 모든 환란을 함께 나눈 것은 사실일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한마디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욥 전기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또 이슬람교도 옛날 그 오경 같은 거 다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욥의 부인의 이름이 라히메 또는 라흐마라고 그럽니다. 성 라흐마. 나중에 이 여자가 그 악하게 보이던 여자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성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슬람교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지도가 나오는데 이 흰 부분은 터키예요.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그 위에 흑해가 있고 또 앞 밑에 바다는 지중해. 터키 밑에는 시리아. 터키와 시리아의 그 국경지대에 별표 있죠? 우르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더 공식적으로는 사늘르 우르파인데 보통 약해가지고 우르파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 에덴 동산의 원래 장소를 찾는 탐사단의 일환으로 저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르파에 가면 욥의 시른의 돌이라는 큰 돌이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곁장으로 몸을 긁었다는 그 시른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이겁니다. 네,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 기술이 좋지 않아서 명쾌하지는 않지만 이 앉아가 찍었다. 돌을 이렇게 아주 신성시하고 있어요. 성경과 관련된 것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욥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저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4,000년 거의 전 사람이니까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욥의 부인
성 라힘의 그 위에는 터키 말이고 밑에는 이제 영어잖아요. Tomb of Saint 라힘의 성 라힘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개과 천선 해가지고 선한 여자가 되었다. 이게 라힘의 무덤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무덤이에요. 욥의 부인 성 라힘의 무덤, 이게 라힘의 무덤이에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막 역사를 조작해요. 욥이 거기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스 땅은 터키가 아니고 저기 아라비아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또 이 욥의 무덤이 오만에 있는 욥의 무덤, 이게 다 이슬람 국가인데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자기 땅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에 기록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단편적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세 마디뿐이에요. 그 한 문장으로 그녀의 완전히 정말 악한 모습의 여자라고 우리가 몰아붙이는 것은 좀 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경과 위경 그리고 랍비들의 기록에 그려진 그녀의 프로필은 그녀가 천하의 악취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이 당한 시련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그를 위해 온갖 고생을 감내하면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한 숙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느라고 안간 힘을 쓰면서 전에 일하던 곳으로 품삯을 받으러 갔다가 그 집의 외양간에서 급사한 것도 어쩌면 그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신의 고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가 살았을 때 행한 선행들을 언급했다고 하는 기록은 그녀를 악체로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극한 상황에서 홧김에 내뱉은 한마디 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과 그의 아내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들이고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대의 고난과 극도의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회의도 하고 의심, 불평도 하고 심지어는 욕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또는 아내들이시요. 남편에게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까? 원집사님, 남편에게 한 번도 욕 안 해요? 저 착한 여집사한테 욕 했을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정말 한 번도 불평을 내뱉지 않는 여인이라면 뭐 정말 좀 성리한 거룩한 여자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한때 그렇게 했는데 그 장면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또 다른 그림이에요. 예. 이와 같은 욥의 아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욥의 아내. 첫째, 사람은 누구나 의심하고 불평하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욕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다 그래요. 내가 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을까요? 있죠. 그것 때문에, 그 몇 장면 때문에 내 인생을 모두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나는 억울합니다. 여성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아내는 한때 남편을 욕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평생 뭐 한다? 동행합니다. 우지트처럼. 그때 그 장면뿐이에요. 그런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평생의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는 정말 숭고한 것입니다. 한 장면 가지고 그 생애를 다 단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하의 악체가 아님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뭐 한 장면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긴 생애를 다 보시는 것입니다. 몇 번 불평 뱉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을 돕고 선한 행위를 한 그의 생애가 망가뜨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썼을까요? 5번째.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아내를 함부로 악체라고 비방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 뭐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남의 남편을 악한 남편이라고 욕하지도 말고 특별히 남의 아내를 악취라고 욥의 아내처럼 억울한 여자를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욥의 아내가 이 아침에 주는 교훈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기록된 것에만 의존한 나머지 때때로 오해도 하고 때때로 알지 못하는 일을 또 정죄를 하는 참으로 삐뚤어지거나 편향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배우자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한때 좀 불평하고 또 의심을 표현할지라도 욥 아내가 그랬듯이 불평을 넘어서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가 속히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함께 고난을 참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이 환우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며 돕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속히 치유함을 받고 또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